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마치 종교적 선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무속과 신천지 심지어 오살 저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미신이 들끓던 망해가던 조선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한말과는 달리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 시절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교회가 빛과 어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3구 선거가 단순한 대통령 선출 이상의 교회의 가장 초보적인 분별력을 시험하는 시험대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짚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JTBC 등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습니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경기도 비서실 직원을 동원하고 비용을 업무 추진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된 바가 있죠. 그리고 경기도 비서실 직원이 제사 음식을 전달한 바로 그날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기일이었다고 합니다. 하필 이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선대위는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개인 사비로 해당 공무원에게 제사 음식 구매를 부탁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요. 이 후보 스스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주장해왔던 사실입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라는 말도 했었죠. 그는 지난해 12월 2일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언급하면서 저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며 지난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셨다.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앞으로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로는 돌아가신 교회 권사님을 기리면서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비서실 직원을 동원해서 경기도 업무 추진비로 제사 음식을 사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문제가 되자 제사 음식은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인 김혜경 씨가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을 모시던 이재명 후보의 사비로 결제했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열심히 모시고 있다는 이 후보는 12월 10일 경북 경주시 표암제를 찾아서 조상들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알리는 알묘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었죠. 그냥 참석이 아니라 붉은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금색 관을 쓰고 조상신들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온갖 반기독교 입법과 정책들을 추진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차별금지법을 입법해야 한다면서 성적 지향도 타고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죠. 2017년 3월 8일에는 공공금융기관의 이른바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0년 9월 교회의 방역지침과 관련해서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감수하겠다면서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2020년 교회를 포함한 종교란 재발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8.8%에 불과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길을 막고 있는 북한의 우상 숭배 제재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갇혔던 자들과 함께 만주를 열애주로 복음을 전하며 뻗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대로 믿고 보이는 것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선이 기울던 구한말에도 정말 나라가 망해가던 그때도요. 꿈꾸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꿈꿨던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절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외쳤습니다. 장신대를 설립한 마페 선교사는 1910년 6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은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복음화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902년 2월 학생 자원운동 대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나온 말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된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강력하고 신명나는 영향력에 손을 펴서 한편으로 중국으로 뻗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으로 뻗어 한국의 주변 나라와 손잡고 세 나라가 하나의 그리스도 국가 권역을 형성해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여기에 없다면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지만 현실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최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되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정보에 눌릴 필요 없이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며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경건한 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으로 언젠가는 세워주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하나님, 저희들이 종일종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언젠가는 이 나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가,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북한에 버려진 자들을 살려내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 200만 초선족, 연해주의 50만 고려인들을 깨우며 그들과 함께 대륙으로 초원으로 복음 전하며 뻗어가는 날이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